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작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응당 걸어가야 하는 그 구원의 여정길, 복음의 여정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에게 나를 내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것에 이어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럼 어떻게 그 여정길을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근거로 또 무엇을 동력으로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될지를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주제에서 나오게 된 주요 키워드들이 율법, 죄,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7장 서두에서 바울은 새로운 비유를 이제 하나 들기 시작하는데, 좀 전에 언급드린 이 죄,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키워드를 접목시키는 하나의 비유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요, 사실 이미 앞서 6장에서 언급했던 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 말한 이 내용을 근거로 예수 그대로 이제 하나의 비유로 연결시킵니다. 바로 이제 남편이 죽음으로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된 이제 여인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당연히 율법에 구속되고 그 남편 되는 율법에 함께 예속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돼서 이제는 성도가 율법에 더 이상 끌려가며 거기 죽은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죽은 남편에 불과한 이 율법에서 이미 해방됐다면, 그 자유롭게 됐다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율법이라는 내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과 함께 살아야 돼요 라고 거기에 끌려가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새로운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비유가 이제 참 적절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4절에서 드러나는데요.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 4절 중반부에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는 동사, 이 가서라는 동사가 이제 모든 걸 압축해 표현하고 있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다른 이에게 가서 그 안에서의 자유롭게 자신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치 새로운 남편, 새로운 그 나의 구속자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아가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으로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열매일까요? 율법으로 이루어냈던, 그래서 그것을 뭔가 이루어내려고 했던 열매들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 내용이, 그 열매가 있다고 6절에서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여지니라. 여기 영의 새로운 것으로라는 이 표현을 이제 새 번역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율법 글자들처럼 거기에 얽매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그럼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너 벌 받는다, 이렇게 거기에 얽매여서 판단해서 내 삶을 꾸려나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동력을 근거로 해서 이 구원의 여정길을, 이 선의 사건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초청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대뜸 자, 먼저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열심히 싸워서 자신을 부인하고요, 나를 죽여야 합니다. 이제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이 구원의 사건,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이 능력의 사건을 먼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죠.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이런 것을 이루어 주셨다, 복음이 이런 문을 열어 주셨다, 이러한 능력과 사건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고 그저 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더 힘있게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말한다는 건 다시 옛 남편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그 순서로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문을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으로 새롭게 열어주셨다면 그 은혜를, 그 복음을 기초로 먼저 견고히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 위에 서지 않고는 여전히 우리는 또한 율법에 의하여 돌아가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가 은혜 위에서 이 여정이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 죄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과학 시간 이럴 때 이제 실습이나 실험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석과 철가루로 이제 실험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건데요. 자석 자체에는 이미 엄청난 이 자기력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 자석을 이제 막 철가루가 흩뿌려진 곳으로 이렇게 쓱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 자석이 갖고 있는 자기력 때문에 철가루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자석에 달라붙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강력한 이 자력과 같은 힘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굉장히 격렬한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죠. 근데 마치 자석이 철가루 근처에만 가도 철가루가 막 자석에 의하여 끌려가고 반응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 수많은 사방에 노출되어 있는 철가루와 같은 죄의 유혹들, 유혹거리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이 엄청난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서 죄의 유혹거리를 막 끌어당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노출된 채로, 아니 죄에 넘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과연 이렇게 여전히 강력한 죄성을 내재한 채 살아가는데 이 수많은 죄의 유혹, 쇳가루 같은 수많은 것들 속에서 어떻게 그 매일매일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또 하나 배운 것이 있죠. 그 자기력을 가진 자석의 그 자력을 없애는, 그 자기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하고도 대표적인 방법은 그 자석에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석 안에 있는 여러 이제 자기라는 그 힘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것이 더 이상 발휘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리로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이 힘을 잃게 만드는, 쇠약해지게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아주 강력히 역사하셔서 마치 뜨겁게 열을 가하듯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막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의 죄성은 힘을 잃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 저의 경험으로도 확실히 보증된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재촉하시고, 때로는 다그치시고, 때로는 만류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설득하셔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어느덧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그 자기력과 같은 것들은 뿔뿔이 흩어져 쇠약해지는 것.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유혹들에 반응할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 능력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선한 열매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제 살짝 소개하는 부분이 오늘 마지막 12절 부분에 나타나는데 10절, 11절, 12절에 언급됩니다. 먼저 10절 서두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원래 거룩하고 선한 것, 10절의 표현대로 하면 원래 우리가 생명에 이르도록 할 목적과 의미였던 그 계명,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 잡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선과 의, 거룩함을 위하여 주신 이 율법인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는 어떻게 그럼 적용되죠? 그것이 원래가 선한 거였고 거룩한 의도였다면 이제 성령께서,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율법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여전히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원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을 파기시키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그대로 살리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율법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비롯한 모든 말씀에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율법들을 언급하시되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한 단계 더 승화시켜서 율법은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승화시키신 이유가 그 율법을 그대로 살리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성령이 일으키시는 진리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이 율법의 진리의 말씀이 큰 기준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또 성령에 따라 오늘 하루를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학습 입교 세례가 진행되는데요. 그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가 축복할 때에도 이런 같은 소망과 바람으로요. 그분들이 이 성령 안에서 이 새로우신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분들이 이 신앙의 여정길을 나와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수지지 예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며 동시에 영의 새로운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과 욕구들을 일으켜 주셨음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폐기될 것 같은 이 율법 그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더 승화시켜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죄의 힘은 잃어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선한 열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이 수지 예본교회가 함께 선한 열매로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뜨거운 열매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주의 힘은 잃어가고 다시 한번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하루 하나 둘씩 열매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이 교회가 이번 주에 있어 학습 세례 입교를 또 한번 좋은 기회 삼아서 함께 한 공동체의 놀라운 의미를 경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달라고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